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옳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결국은 교회 성장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이 왕성해지면은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형편을 그대로 여기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시지요? 오늘 또 여기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 몇 차례 그 강의하면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칼빈주의 사상을 잘 가르쳐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다양한 세계관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신학을 하면은
아주 고약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상한 그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또 그런 사람이 또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돼도 칼빈주의적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조인이 돼도 칼빈주의적인 법조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치가가 돼도 칼빈주의적 정치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주 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난번에 핵심적인 제 강의의 요점이 칼빈주의를 자꾸 명사적으로 아직도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칼빈주의를 명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적으로 이해를 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칼빈주의적 신학, 칼빈주의적 정치, 칼빈주의적 경제, 칼빈주의적 학문, 칼빈주의적 여러 방면에 그것이 되진다 그런 말을 잘 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나 같은 사람은 어쩌다가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자가 됐느냐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는 겁니다. 또 내 멘토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자에게 따라다니면 틀림없이 이단자가 되고 맙니다. 공산주의자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되겠지요. 사회주의자들 밑에서 따라서 공부하고 또 훈련받는 사람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 멘토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 젊은 날에 목사님, 좋은 교회 목사님, 건전한 교회의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멘토가 내 생애를 바꿔버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그 칼빈주의 신학자가 됐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 이제 20대부터 내 사랑하는 박윤선 박사님 아래에서 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푹 빠져서 26년 동안을 그를 받들며 섬겨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어요. 또 하나는 나는 박형룡 박사님 아래에서 7년 동안을 그대로 배우면서 아하, 이 정통신학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전 세계에 걸출한 세계적인 대지도자들, 신학자들, 예를 들면 헤르만 어리델보스, 헤르만 도에베르트, 요하네스 프르가일, 그 다음에 프란시스 쉐파, 이런 어른들과 교제하면서 아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악기 사회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끌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신학을 강의하러 왔거든요. 근데 신학을 강의해도 은혜 충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제 평생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나는 이제 시골 개척교회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시골 개척교회 목사를 해본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에서 두 가지 과목을 가르쳤는데 하나는 칼빈주의 사상이요, 다른 하나는 실천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신학의 그 바탕에는 조직신학, 교의학이 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죠? 교의학, 그 다음에 성경신학, 그 다음에 교회사, 그 다음에 마지막 큰 과목이 실천신학인데, 실천신학에는 약 20가지의 과목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 신학이 설교와 선교에 불꽃을 넣어주지 않는 신학은 그거는 죽은 신학이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까지 넣어서는 안 되지요. 그 신학이 우리의 가슴까지 들어오고 우리 발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할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세상에는 신학이 참 많습니다. 열 손가락에 넘도록 신학 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신학을 말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인데, 근데 성경도 또 따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떤 세계관,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달라스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치고 자기가 비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는 위대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에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신정통주의자들의 보는 성경 입장이 있고, 또 요즘 우리가 회자되는 가운데 신복음주의자들이 보는 성경관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통 칼빈주의자들이 보는 성경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내가 시간 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평생 가르친 책 가운데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딱 4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찍혔느냐. 40년 동안 20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1판에는 수정 정보판을 내 가지고 다시 책을 만드는데 아마 7월 말이나 8월 중에 이 책이 출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실컷 정통신학을 배워가지고 설교하고 교육할 때는 아주 슐라엘 마하적으로 해버립니다. 이야, 그러니까 배운 것 따로 메시지 하는 거는 또 전혀 다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교의신학은 잘 했는데 실천신학에서 다 까먹어버린다. 배우기는 정통신학을 배웠는데 가르칠 때는 이단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이 40년 동안 20판이 나왔으니 우리 한국의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이 책 보고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결교 그리고 또 감리교 뭐 등등 모든 교파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저기 뒤에 띄어난 거 보면은 저게 뭐냐 하니까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율법서라는 그 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율법서라 토라라고 그럽니다. 저거 양가죽에 쓴 것인데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가죽에 주로 썼습니다. 근데 저기 양가죽에 쓸 때에는 누가 쓰느냐? 서기관이 씁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한자가 틀리면 그것을 폐기하고 다시 쓰고 아버지가 서기관이면은 아들이 대를 이어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모든 목사님들이 뭐 다 함께 말씀의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사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말이 같다고 해가지고 생각이 똑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그가 가진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16세기가 되기 전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을 하자 세상이 뒤집어진 겁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라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뭔 뜻인가 하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외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헬라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다시 꽃피웁시다.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르네상스가 됐습니다. 헬라와 로마의 찬란한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아드 폰테스를 쓰는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리포메이션, 교회 개혁자가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 제가 여기 이제 우리가 교회 개혁, 리포메이션, 딴말로 종교 개혁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나는 굳이 교회 개혁이라는 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리포메이션의 또 뿌리가 또 뭐냐? 첫째는 성경이지만은 두 번째는 교부들의 사상입니다. 교부들이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 410년까지를 교부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교리적인 체계를 세웠는가? 그것이 이제 전부 다 우리 한국 칼빈 박물관에 다 있는데 내가 여기 강의를 이제 하나하나 강의를 할 모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19세기에 와서 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 즉 교회개혁의 신학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왜 허물어졌느냐? 19세기, 18세기에서 19세기에는 그 유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뭐냐?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그리고 과학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뭔 소린가 하니 이랬습니다.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그것이 19세기에 그때 큰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때요? 교회 목사님들도 물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이 들어도 굉장히 들겠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초자연적인 것하고 이적 기사들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주의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성경의 이적과 기사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강단이 무너지니까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부추기고, 신학자들이 부추기니까 또 강단이 더 무너지고, 이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럽의 교회는 쑥대밭이 된 겁니다. 다 허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그 독일 학자들이 다 나와서 설쳤습니다. 그 옛날에는 독일 학자들이 전 세계의 모든 신학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하르낙이라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일 기억은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있더란다.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슐라엘 마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슐라엘 마하라는 사람은 아이고 성경은 골치 아프고 잘 모르니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슐라엘 마하. 그 요즘 그런 한국에도 말하기를 자기는 슐라엘 마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슐라엘 마하를 사실상 따라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리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이 특별히 화란에는 아브람 카이퍼 박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분이 아브람 카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아하, 우리 코스웍을 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120년 전에 아브람 카이퍼의 육성 설교를 한번 들려주면 어떨까? 아니, 내가 들려준다는 것이 아니고 들려줬으면 어떨까 생각.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누구의 강의를 들었는데 오래 남을 만한 그 감격적인 것은 내가 강의하는 그 내용 가운데 가령 예를 카이퍼의 120년 전에 육성을 한번 듣는 것도 우리한테 좀 자존심을 좀 심어주고, 내가 들었다. 누가 말하겠어, 그렇죠? 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한국의 정통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부라고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의 종말론 강의를 한 10분 동안 토끼공기만 하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 암흑의 강의 중에 우리 직접, 그러니까 60년 전에 박형룡 박사의 강의를 육성으로 한번 들어봤다 하는 거하고 그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19년이면 우리나라가 3.15 운동하던 그 해에 저 독일의 그 조그마한 시골 촌교회 목사인 33살밖에 먹지 않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유명한, 말하자면 로마서 주석을 발표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 로마서 주석을 발표할 때에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지만은 자기 간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더듬더듬 이렇게 더듬다가 줄을 하나 당겨 보니까 종이 울리다는 거예요. 종이 땡땡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그 책이 세계적인 큰 파장을 이루는 책이 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 눈 감고 계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에든지 영향을 받은데, 영향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키엘케골이라는 사람한테, 철학자한테서 배웠어요. 그 가운데 실존주의 철학에 아주 매료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칼 바르트는 196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이것도 할까 말까 지금 연구 중인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요, 뭐 난다 긴다 하는 학교에서 전부 다 칼 바르트의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칼 바르트의 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칼 바르트가 딱 60년 전에 강의한 육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들려줄까 말까 고민이 큽니다. 왜 고민이 큰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 여기 금방 잘 듣고도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러면 정 교수가 칼 바르트의 지지자라 이렇게 또, 아니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세계 신학의 풍토를 바꿔버린 이 칼 바르트가 오늘 모든 에큐메니칼 운동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모든 말하자면 이게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정통신학에 가까운 듯이 보이지만은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닐래더라. 그것을 가르쳐서 영어로는 네오 올소독스라고 신정통이라고 그러는데 정통은 아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째서 그러냐? 그걸 제가 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제 다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가고 교회마저 다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에 이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것 내용, 말하자면 모세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갔다.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뭐 이런 이적 기사, 이걸 자유주의자들은 다 믿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없애버렸는데, 이 칼 바르트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에이고 그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관심 두지 말고 그냥 그 본문 가운데서 나타난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실존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미닝이 뭐냐, 그것만 캐면 될 것 아니냐. 뭐가 또 아멘이야. 참 여기 아멘도 하도 여러 가지여서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팩트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the facts of God,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접어두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이고 교훈이 뭐냐, 그것만 픽업하자.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그냥 할렐루야 하는 거야. 맞다. 그것만 충분하다. 그때 그래서 이 20세기의 초에, 그러니까 1919년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로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걸어갔다는 그 말씀 속에 나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고 설파를 하니까 20세기의 사람들, 모든 신학자들이 깜빡 죽는 겁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세계 교회가 다 속은 겁니다. 왜 속은 거냐? 이것이 이제 저는 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유럽에 있는 사상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딱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50년 걸립니다. 50년보다 더 걸립니다. 예.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이
카이퍼의 바르트의 책을 번역할 때 바르트가 쓰는 내용에는 히스토리와 게시흐테라는 두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그냥 역사고, 그 다음에 게시흐테는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에게 이해가 별로 안 되는 말인데, 그게 뭔 소리냐? 신화, 전설, 수필, 그 다음에 고대 소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곧 게시흐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히스토리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와 전설은, 역사와 전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분명한 팩트가 있습니다. 팩트가 있습니다. 사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육하 원칙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 신화, 소설, 시, 수필은 이것은 역사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가 이 말을 쓸 때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성경은 신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전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옛날 그냥 고대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다. 요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내러티브 프리칭이라는 말도 있냐. 그 내러티브라는 겁니다.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학이, 정통신학, 우리 칼빈주의 신학이 있고 신정통주의 신학도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것을 마치 해결하는 것처럼 들고 나온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분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메시지가, 이분의 사상이 전 세계 모든 신학계를 20세기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은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 바르트의 신학이 다 정통인 줄 알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것을 팩트로, 히스토리로, 또는 리뎀티브 히스토리, 구속사적인 그런 역사를 보지 않고 이걸 그냥 대충 소설로, 신화로, 전설로 해서 그 가운데 그냥 뜻만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가령 예를 들어 요새 제가 드라마 내가 좀 봐요. 그 드라마가 뭐냐? 무슨 또 말하려니까 또 잊어버렸네. 그 왜 무슨 유산이라는 게 있죠. 무슨 유산? 기가 막힌 유산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고 각각의 해석은 달리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을, 그것을 네오 올소독스 신정통 신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통주의 신학, 칼 바르트의 핵심은 게시흐대인데, 그 게시흐대는 바로 히스토리와는 다른 신화, 전설, 수필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른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성경 읽어놓고 그냥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픽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식으로 소설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쉬면서 박형용 박사님의 50년 전에 육성 강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육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기록하려는 명령을 자주 받았습니다. 얼마의 예언들은 구술되기로 의도되지 않고 기록되고 묵고되기로 계획되었습니다. 둘째 대지, 인적 주체의 신적 주체로 과도. 여러 예언 기록에서 인적 주체는 신적 주체로 돌연 과도하여 둘이 동일시 되지 않으면 적어도 신적 주체가 인적 주체를 압도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즉 예언 기록이 하나님을 제3인칭으로 말하여 시작하나 변전한 데는 표시 없이 제1인칭으로 과도하여 인적 제자는 숨어버리고 신적 제자가 직접 송론하니 이사야 10장 12절 13절, 호세야 4장 1절로 5절, 6장 1절로 4절, 미가 1장 3절로 6절. 이는 예언의 저술에 하나님의 공작이 압도적임을 증거해 보이는 사실입니다. 실제 대지, 예언 기록의 신적 권위, 어떤 성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성문 예언이 서로 같은 권위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레미야의 책에 있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0절 11절. 이사야는 자기의 성문 예언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34장 16절. 넷째 대지, 구약 성경의 호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자주 구약 성경에 호소하면서 그것을 정황무어한 권위서로 믿는 신념을 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헤그라페 성경 혹은 하이그라파이 성경들
혹은 히에라 그람마타라고 칭했습니다. 다섯째, 대지, 직접 다는 첫서지, 구약 기록의 신적 권위를 명확히 단언하는 여러 성구들이 있습니다. 마태오장 18절, 누가 16장 17, 29, 31절, 로마 15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 디모데후 3장 16절, 베드로후 1장 19절, 21절. 그 중에 디모데후 3장 16절은 가장 기발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전기 우리의 그 성경 개역 본문은 영문 수정 영문 흠등 영문의 영문 변주에 해당하고 그 수정 영문은 영문 자체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매 성경은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한 이 번역은 우리 성경 개역 본문인데 그것이 영문 수정 영문 변주에 있는 것이고 그 수정 영문 자체는 변주 말고 그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강의가 돼서 지금 그 말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평안도 사람인데다가 또 중국 남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신의 은사가 즉 하나님의 은사가 또는 신의 공작이 또 공작 같은데 이 공작은 뭐냐니까 사역이란 말이죠. 그런 뜻이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본 강의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칼 바르트의 이 그 신정통주의 사상은 그 독일의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또 그 신약학자인데 또 바르트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또 이제 미국에는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하고 또 그 독일의 폴 틸릭이라는 사람하고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이 성경은 계시록 때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안에 신화나 전설이 섞여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날에 잘 해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알아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다 그냥 와글와글한 겁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런데 요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니버라든지 그 다음에 칼 헨리라든지 오켄가라는 이런 사람들도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복잡하게 성경을 그 초자연, 성경에 나타난 그 초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할 거 아니라 대충 그 안에 있는 그것을 전설로 이해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으면 안 되겠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네오 오르소독스라는 요 부류가 네오 에반젤리즘 신복음주의하고 또 링크가 또 됩니다. 근데 겉포장은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실제 내용은 우리가 말하는 신복음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그래서 1980년에 새로운 신학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러티브 테올로지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이니까 아직도 40년밖에 안 됐죠. 그거 이제 슬금슬금 미국 전역에 다 퍼지고 한국에 지금 슬금슬금 퍼지게 됐습니다. 그건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일 대학의 한스 프레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한스 프레이는 그 30대에 라인홀드 니버 아래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이렇게 성경을 설화로 보자,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보자, 성경을 그냥 전설로 보자, 그러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해석이 편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한스 프레이라는 사람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을 그대로 픽업을 하면서 독일 사람이 쓴 히스토리와 게시글들을 구분해가지고, 게시글 때는 말씀드린 대로 설화, 신화, 전설, 만담, 옛이야기, 이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화신학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화신학은 다른 말로 하면
신정통 신학이요. 신정통 신학은 바로 신복음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1920년에 발트와 볼트만이나 폰라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그 게시흐대를 히스토리로 오역을 해버린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말로도 이 게시흐대를 그냥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화신학은 독일에는 1920년에 시작했다면 미국에는 198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설화에서 무슨 교훈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윤선 박사한테 배운 것은 계시가 뭐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고 못 적는 사람은 그냥 귀에 그냥 담아만 두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면 히스토리를 뭐라고 그랬냐? Revelation as a fact. 설명으로서의 계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 Revelation as a fact. 사건으로서의 계십니다. 아니 사도행전 보십시다. 그 사도행전은 그 우리가 알기는 사도행전이지만은 아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사도행전이라기보다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맞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내야 할 줄 압니다. Revelation as a fact. 사건으로서의 계시 옳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건으로서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는 뭐냐? 그 하나님께서 그 계시한 내용을 잘 설명을 한다 해서 Revelation on explanation, 설명으로서의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 이후에 그 설화신학을 수용한 신복음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적이지만은 우리 정통 신학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성경을 설화로 보고
설화에서 교훈을 얻어내고자 하는 건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자유주의 신학을 하면서 성경에서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 칼 바르트의 신학을 보고 됐다, 칼 바르트는 정통으로 돌아왔다. 이 오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그러면 이 설화신학의 특징이 뭐냐? 성경의 설화에다가 플러스 교회의 전통을 얹혀가지고 오늘의 상황에 어울리는 해답을 찾는다. 이것이 설화신학입니다. 설화신학은 개인의 현재 상황에서 요청되는 교훈을 설화나 교회 전통을 해석해서 받으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화에서 얻는 교훈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우기네. 설화에서 얻어낸 교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또 우겨대네.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1940년대 이 설화신학을 수용한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유화적이지만은 정통신학에는 근본주의자로 맹공을 합니다. 여러분,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게 그 칼 바르트 입장에서 보면은 근본주의자로 매도합니다. 맞습니다. 나 근본주의자 맞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 기사, 초자연적인 모든 것, 예수의 동정녀 탄생, 예수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성천 믿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데? 근데 그것을 신정통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신정통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다 근본주의자라고 맹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주의자란 말을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욕을 합니다. 욕이지만은 나는 그 욕을 감사하게 감격스럽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가 뭔지 누가 아느냐? 나는 사실은 1920년대에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이 있자 우리 전 세계의 정통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든 잡지가 하나 있었는데 잡지 이름이 펀다멘탈스입니다. 근본적인 것들. 그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설화신학의 실제가 뭐냐? 설화신학은 아까 말한 대로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나왔고, 신정통신학은 신복음주의로 왔고,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에서 나온 것이 설화신학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그
revelation as a fact로, 그러니까 그 사건으로서의 계시, 설명으로서의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대충 말하자면 전설이나 설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오늘의 현재인들에게 맞는 일로 말하자면 재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설화신학이라고 합니다. 설화의 교훈이 인간의 부패에서 떠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이고 신복음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지 인간이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설화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설화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얻고 퇴폐한 인간성을 회복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윤리적으로 옳게 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성이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화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관도 초자연적인 이적을 배제하고 인간관도 신관도 이적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가령 칼 바르트의 경우를 보면은 칼 바르트는 마리아의 성령 수태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믿고 뭘 믿노?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 No.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령 수태와 동정녀 탄생은 안 믿지만은 그 설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긍정적으로 받자.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이제 그 칼 바르트가 늘 쓰는 것은 no 했다가 yes, no 했다가 yes. 성경의 역사적인 팩트는 안 믿지만은 그 설화가 말하는 교훈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여러분, 이런 신학은 잘못된 신학인 줄 믿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인데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것을 정통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설교학에서 내러티브 프리칭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합니다. 바르트는 성령 수태 기록을 설화로 보고 전설과 신화로 옛 얘기로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뭘 어떻게 하면 실제로 마리아가 성령 잉태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귀가 그렇게 들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 바르트의 신학이 마치 우리가 믿어야 할 정통신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성경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팩트이고 계시인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이상해요. 그 목사님들이 이상한 게 뭐냐 하니까 이 revelation as a fact, 그 역사적 팩트로서의 계시는 그냥 그거는 뭐 잘 모르겠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meaning,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만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읽었는데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말하다가 아브라함 링컨으로 갔다가 빌 클린턴으로 왔다가 조지 부시로 왔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로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좋은 점하고 또 트럼프의 좋은 점하고 이걸 부각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meaning, teaching이 뭐냐, 이것을 보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 네오 오르소독스 신정통주의자들과 네오 에반겔리즘이라는 그것을 영향을 받은 내러티브 테올로지를 하는 사람, 그 얘기가 오늘 우리 한국에 살곰살곰 들어와서 목사님들에게 자꾸 전파돼서 한국교회 강단이 말하자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외치지 못하고 그것을 회색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도 어지럽지만은 교회들도 어지럽습니다. 거짓된 사상들이 밀물처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확실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